제가 오래전에 양지빌라의 사택에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노래소리가 한 6시 반쯤 돼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의 목소리인데 마이크를 통해서 그 노래소리가 쭉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송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장님의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시 마을의 아무개 가정에 상이 났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를 들은 사람들은 짐작이 가죠. 그 상이 난 가정에 와서 그 슬픔에 참여하고 함께 일을 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여기 지역은 누가 돌아가시면 저렇게 노래소리를 틀어주고 슬픈 노래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가에 오라고 광고하는 모양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상이 났을 때 상가에 가서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 상실감을 표현하는 노래나 시, 그게 바로 애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슬픔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는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가슴 아픈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고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그 안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이를 삶아서 먹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각자 알고 있는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어리석고도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그 백성들의 공경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샘물이나 물의 근원을 막고 메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거절됐다는 것은 곧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거절된 겁니다. 사실은 거절됨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 거절함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터전, 그 도시들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객관적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성이 무너지는,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볼 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만 예상하지 못했지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느 날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드디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현재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일,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원춘자 집사님, 또 김석주 집사님이죠. 삼방에 지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원춘자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일부 예배도 못 나오고 나중엔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신방을 가서 예배하고 격려하면서 신방 갈 때마다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남편 김석주 집사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버무리 교회 온 다음에 초창기에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금 봉사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면
이제는 예배에 함께 좀 오셔야죠 권면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냥 예 가야죠 하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도 가서 예배하는데 아들 내외가 있고 며느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춘자 집사님 옆에 앉아서 잠깐 손을 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실 텐데 그때는 집사님이 어디에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목사님 하고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들 또 며느리 남편 김석주 집사님 가족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그 말이 얼마나 확신 있게 나오는지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집안을 나서면서 김석주 집사님에게 주일날 좀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아마 몇 개월 지났을 거예요. 교회 오시지 못하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목장에서 원춘자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급하게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양시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고양시에 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집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문상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걸 예배하면서 보니까 김석수 집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잠깐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위로하고 또 남편 김석주 집사님 이야기도 이렇게 전날에 신방 갔을 때 이야기를 쭉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다 마치자마자 그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병든 아내보다 건강한 남편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한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교회는 알리지도 않고 왜냐면 그땐 벌써 몇 년째 교회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알리지 못했겠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한 달 만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객관적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다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가족들도 그리고 사실은 김석주 집사님 본인 자체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나의 아내는 맨날 저렇게 연약해서 누워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 자신이 죽어갈 때에 혹시나 깨닫고 알았을지 몰라요. 내 자신의 삶이 객관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을 돌아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벽들을 만나게 될 때, 기도가 거절될 때, 샘물과 물의 근원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시간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요. 바로 그러한 날들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표해서 그 성벽이 무너질 때,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 그 탄식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대표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곧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듬은 돌을 딱 쌓아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석공이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입니다. 준비된 돌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전진하고 싶고 전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듬은 돌을 그렇게 쌓아 놓으신 겁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나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여기 이 길은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진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통행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데 그 통행로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제가 서울 강남의 그 성모병원에 오래전에 신방을 간 일이 있어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려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고가도로를 이렇게 올라가서 서야 돼요. 그 고가도로를 올라섰는데 그 잠시 후에 고가도로 끝나기는 지점 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젠 꼼짝도 못해요. 이미 고가도로에 올라와 있고 여기만 쭉 내려가서 조금만 더 가면 강남 성모병원인데 사고가 나서 차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유일한 이 길에 그냥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들을 쌓아서 장애물을 딱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할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를 그냥 딱 막고 계신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더 강력한 손길이 나옵니다.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 굽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길을 뒤집어 엎었다 그런 뜻입니다.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길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은 돌을 쌓아놓으셔서 장애물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유일한 통로였던 그 통행로를 딱 막아버리셨고 이제는 길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레미야와 그 시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악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 악은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을 막 해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악이 아닙니다. 이 악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사실은 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윤리 도덕적인 타락의 삶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악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까지 와서 그런 악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을 쌓아놓으셨고 그 길들을 막아버리셨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길 자체를 굳게 해서 아예 길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악이 멈출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 블록을 쌓기를 좋아하죠. 그 블록 조립하는 완구 제품, 그걸 레고라고 하는데 레고를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조립해서 집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면서 즐거워합니다. 언젠가 2017년 8월인가 그 기사 난 걸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이 자신의 SNS에다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성을 조립한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그 큰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성을 지금 내가 조립한다. 4,000개의 피스, 조각이 4,000개라는 거예요. 4,000개의 조각을 조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만 해도 490페이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흥분된다. 이런 글과 함께 열심히 그 레고를 조립하고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면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대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레고 조각처럼 치밀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장애물을 만나고 또 더 나가서 그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버리고 마침내는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릴 때 그제서야 나의 인생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리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들은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길이 없어지고 쓰러진 다음에야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악을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하면서 설교하시면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람들은 그 죄에 의해서 억눌려 살아가고 왜 사람이 힘드냐? 죄의 무게와 죄에 눌려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실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한 청년이
질문할 것이 있다고 목사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죄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 송장이 되었는데 그 송장 위에다가 100kg의 짐을 얹어 놓는다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송장은 죽었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지 못하겠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바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강팍함과 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토록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죽어 있으면 시신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예요. 나의 죄의 무게이고 상대방의 죄의 무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대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손길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부딪힌 장애물, 통로를 막고 길 자체를 없애버리시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벽. 누군가 관계를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힘들어. 오직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 경제적인 벽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벽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 무게를 느끼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예레미야가 또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찢으시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나를 먹잇감으로 사냥하시는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에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곰과 사자와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찢어 놓으시고 나를 대적하셨다. 하지만 이 10절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이 곰과 사자와 같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심판하시는 손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만큼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손길로 바꿔집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신이 살고 사람들을 살리는 곰과 사자의 능력과 같은 구원의 손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부딪히고 또 막으시고 길이 없이 통로가 없이 길 자체가 없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이상 내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고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곰과 사자는 나를 심판하는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손길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탄식과 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곰과 사자와 같은 그 능력의 손길은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마오쩌둥,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면서 총체적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총체적 충성을 해야 한다. 첫째는 그 충성의 그 강도가 어떤 것인가? 절대적인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전적인 그러한 그 수용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나 사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한다. 전적인 수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 내가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부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 순종.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고 내 생명까지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충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적인 수용,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떤 삶을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도 맡겨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189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딱 내려왔더니 한 여성이 달려오면서 아주 굉장한 칭찬을 무디 선생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선생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마귀가 제게 와서 그런 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자로서 그 말을 읽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나는 칭찬받거나 내가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겸손하고도 주의 깊게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소리 했다고 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그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만큼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가 그 능력의 손길을 붙잡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가도 그렇게 총체적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무디 선생님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도 있는데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날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였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겉사람이 움직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 판단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기도를 물리치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고 또 부딪히게 하시고 길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사자와 곰같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찢어놓으시고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